아멘. 오늘 제 기도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품어주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든 삶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그저 베풀며 빛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동의에 머물기보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아직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나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며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지금 그 과정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였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본문에서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그 자리, 그 예루살렘, 그곳이 침략을 당해서 참혹한 예루살렘으로 추락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라헬의 마음처럼 가슴이 미어지시고 찢어지시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즉결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망가졌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죄인은 들킨 죄인, 한 죄인은 들키지 않은 죄인. 그런데 사실은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들킨 죄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요, 들킨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까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자식이니까 대충 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넘어가 주시지 않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죄 짓고 나면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뭐 잘 소통이 되세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마저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절절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동안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감옥 속에 집어넣으시고 너 옥살이 하면서 한번 죄값을 한번 톡톡히 치르고 나와. 그게 아니고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도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보상이 뭡니까? 너희들의 그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은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면 그런 자식이 돌아오면 받아주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죠, 그냥. 네. 저희 어머니가 잘 쓰시는 말이, 저를 협박하실 때 늘 쓰시던 말이 호적에서 판다. 너 그러면. 근데 아직도 못 파고 계십니다. 그게 호적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탕자와 배신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에 소망이 있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탄식했다고 합니다. 탄식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송아지,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주셨습니다. 철부지 같고 한량 같고 야생마 같던 우리들의 자존심을 꺾으셔가지고 우리 등에 안장을 매주셨습니다. 성경에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망난이 아니에요. 그냥 힘자랑만 하고 막 벌판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길들여서 안장을 씌워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등에 실을 수 있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 당신께 매를 맞았습니다. 고맙게도 매를 맞았습니다. 공동 번역엔 그렇게 돼 있어요. 매 맞은 게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들이 나중에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 매가 정말 아니었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도 아주 그냥 뜨끔뜨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쓴소리를 안 해줬으면 저는 지금도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에게 자존심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철이 든 겁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망해 주실 때 이렇게 매를 대실 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굴었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남이 상처 준 거,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섬긴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섬김 받은 걸 기억해야 돼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풍성함, 창대함, 창성함. 그래서 기세가 크게 뻗어서 막 잘 나가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속썩이는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물론 착한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번씩은 속썩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게 자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속썩이면 난리 날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밥도 못 먹을 때 아니에요. 요즘은 속썩여도 밥 먹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여러분 속썩인 것만 기억하세요? 못해준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얘네들이 더 지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여전히 이 아비의 마음을 놓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성경에 혹시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각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야. 땅 찍고 내가 약속했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 돌이키시려고. 그거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성경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없으셨으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기록해 놓으신 바람에 너무 힘들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드십니까? 여기 창자가 들끓는다는 건요, 창자에서 막 피가 나는 것처럼 힘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 끌어안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무슨 순종을 했다고. 구원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근데 성경의 이 번역은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녀란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녀 같은 삶을 끊임없이 살았어요.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대대로 그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져서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우리만 보이면 우린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 앞에 가면요, 우리는요, 찍소리도 못하고 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두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용서했지. 내 아들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던 그 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인생 광야를 걷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얘기 알잖아요. 예? 발자국이 4개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다가 어느 날 발자국이 2개가 없어서 예수님, 내가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 때였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잊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 금방 까져먹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1천 새벽 예배인가를 했대요. 네, 1천 번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3년 넘게 마시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뭐 했지 하고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한번 마셨대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술을 마셨으면 1,000번째 했으니까 그래도 995일 아니면 뭐 900일 아니면 800일 이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몰랐던 대로 다시 돌아가더래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믿음은, 자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건요, 말이 안 된대요. 분초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초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말씀을 안 보면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본심이 깨달아지면요, 징계도 고통도 축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수박 겉핥기처럼 읽으면요, 읽을수록 교만해지기만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건 목회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군사들이잖아요. 예. 전쟁 나면 목사만 나가서 싸웁니까? 우리 모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체들이 힘들면 여러분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야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이란 말은요, 바람둥이 같은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 딸이,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바람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방황을 끝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창조하겠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남편분들만 아내를 안아주지 마시고 아내도 남편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될 장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품이고 아버지의 품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새롭게 해서 간증이 나왔는데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딸이 2명이 있는데 애들한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죄 짓고 싶어? 그러면 세상 나가서 짓지 말고 집에서 해. 술 먹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어? 집에서 다 해. 아빠가 다 받아줄게. 나가서 하지 마. 뭡니까? 가정은요, 뭐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아들이 술을 못 끊으니까 그냥 괴짝으로 그냥 술을 그냥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먹고 싶어도 나중에 끊게 돼요. 사랑을 먹이면요, 중독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끊게 하려고 막 싸움을 시작하면요, 신경전을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로님이신데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매일 싸워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담배라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정말 사랑해주면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절로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면.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여기에 농부와 목자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 스타일 아닌, 내 취향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다 독특하다, 특이하다, 유별나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독특해요. 유별나요. 아주 특이해요. 그 좋은 말로는 유니크하다, 뭐 그런 건데요. 아니, 그래요, 정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게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배부르면요, 육의 양식, 폭식을 덜하게 돼요. 그런데 영이 굶주리면요, 폭식하게 돼요. 왜요? 그 불만족을 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짜증과 불안을 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배부르면, 말씀과 기도로 배부르면 많이 안 드셔도 행복합니다.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로 영이 배부르면,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쾌하게 됩니다. 심령이 만족하게 되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단잠과 꿀잠을 잔 것처럼 개운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지쳐 잠에 들잖아요. 근데 그 잠든 시간에도,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든 순간에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실 걸 준비하신다고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도 아침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시면 하나님 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와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셔가지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씨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번창하게, 번영하게, 아주 불어나고 늘어나게, 그래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냥 뿌리를 뽑으셔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잖아요. 성이 다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다 불타고 막 다 빼앗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다 뛰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멸망시켜 괴롭게 하시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 옛날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예비한 모든 복을,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말씀 잘 하시다가 뒤에 가서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갑자기 또 돌변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29절부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은 아들이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자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3대까지 그 죄를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요. 그 죄가요.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 연자제가 없어진 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친척분이 북한 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청년 때 잡혀가서 매를 그렇게 맞으셨어요. 아버지가. 친척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른들만 잡혀갔겠습니까? 아이들도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잡혀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래서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같이 덤탱이로 죄 뒤집어 쓰는 일을 이제 안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된다, 구분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에 반대되는 건 더러운 것, 추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삶, 모든 삶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룩은요, 우리의 숨통을 막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것을 아는 만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어머니의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영원히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걸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 그 말씀의 인자는 뭐냐면요, everlasting love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거룩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결국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거룩을 훈련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를요? 원수요, 원수. 왼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무슨 그런 분들도 축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잘 써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못자국이 선연하게 있었어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부활하면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상처가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 옛날 일을 떠오르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아,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막 볼기를 때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니넨 영생이고 뭐고. 근데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한마디도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트라우마란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말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상처는 결국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고 치유제가 되고 만병통치약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온통 빚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빚진 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빚졌는데, 이분에게도 빚졌는데, 이런 빚 저런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역이 더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역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안 해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역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금까지도 삼시세끼를 해주시면서 내가 평생 사역했지 그러세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건요,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진정한 거룩이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대해, 자녀들에게 대해, 부모님에게 대해,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만 하기로 결정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날이잖아요. 저는 이때만 되면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나요. 저희 장모님이 믿지 않는 집안 5형제 맏아들 며느리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사는 얼마나 많이 드리시고, 근데 그 그냥 믿었던 남편이 40에 가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40에. 충분히 재혼하실 수 있는 나이에 아들, 자녀 셋을 데리고 그 신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이 결국 아들, 나머지 네 아들한테 가서 사신 게 아니고 이 며느리랑 같이 사셨다고요. 결국엔 이 시부모님들이 며느리 통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동생들이 아버지 추도일만, 저희 장인어른 추도일만 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는 거예요.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찍고, 막 어쩔 땐 칼도 집어 던지고. 근데 그 시동생들 같이 품으시더니 결국엔 그 4명 중에 제일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장모님을 괴롭히던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시신을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보는데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축복하며 그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몸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축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